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2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시고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보배합을 열어 이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였고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탄생의 소식을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에게는 감추었지만 동방 박사들에게는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중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은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과 같은 믿음을 먼저 본문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탄생하셨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여기 황금은 보물의 상징이면서 변함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권위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왕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귀가 왕으로 됐습니다.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더 이상 마귀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황금과 같은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엎드려 바로 경배 드리면서 믿음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유향과 같은 기도를 본문 같은 11절인데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함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아라비아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신색이라 유향으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예물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제사장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향불을 계속 피우는 것입니다. 결단코 제사장이 성막에서 향불을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향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심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맡기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기도의 예물을 드리심으로 부족함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몰약과 같은 희생을 같은 본문 11절인데요. 집에 들어가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 몰약은 유향과 달리 약간 쓰고 톡 쏘는 냄새를 지니면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고난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예수님의 선지자됨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희생과 봉사는 남을 위하여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바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썩어간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어가는 세상에서 몰약이 되어서 그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희생과 봉사는 남을 위하고 자신도 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희생과 봉사를 예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보배압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바로 황금은 예수님이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유향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몰약은 희생을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준비하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이 예물, 바로 황금은 믿음을 드리고 유향은 기도를 드리고 몰약은 희생을 드린다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여서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 드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